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절박하고 간절한 소원을 품은 채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은 이 여인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사람은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멀리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지나가신다, 이곳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님 앞으로 뛰어나와 자신의 형편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기의 소중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정말 그 어머니의 심정이 피눈물 나는 그런 심정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마침 자기 동네로 지나가신다, 자기 지역으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 내 딸이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랠 때 그냥 체면을 지키며 또 상식적인 선에서 예수님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내게 자비를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제자들이 이 여인이 소리 지른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애타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을 아뢰는, 이 소리치는, 이 고함치는 소원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우리가 평소에 알기로 예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따뜻하게 자비롭게 대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습과 너무도 다른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이 여인이 소리를 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여인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 딸이 예수님을 놓치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놓치면 내 딸의 앞날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등 뒤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목 놓아 외쳐도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대답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소원을 이야기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한마디라도 인간적으로 한번 돌아보기라도 하시지,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도 예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 것에 돌아보시지 않기 때문에 내 딸이 나을 수 있는 길도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여 그 마음이 아마 시커멓게 다 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거나, 아니면 3일 뒤에 응답이 된다, 이 일의 결론이 어떻게 된다 라고 내게 확신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답도 주시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침묵하신다라는 것도 대단히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일인데, 말씀을 읽어보면 더 당황스러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대,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왜 그러하냐? 네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느냐?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의논하고 또 그 마음을 살피고 하는 일 없이 딱 잘라서 내가 너의 어떤 이야기든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거절하시는 것이 주님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하셨는데 이 거절이 끝까지 이어지느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에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 딸을 고쳐주실 것인데 왜 고쳐주실 것이면 사람들의 보기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자비로운 모습으로 이 딸을 고쳐주시지 왜 이와 같이 냉정하게 매몰차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하셨는가? 오늘 이 여인이 부르짖을 때 왜 모른 척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그동안 침묵하시고 거절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 여인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다 먼저 믿음을 칭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이와 같은 믿음이 응답을 얻는다라고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여인처럼 크고 작은 또 간절한 소원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또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과 물질의 해결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아랠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주님께서 과연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는가 아니면 언제쯤 들어주시겠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어놓는 소원의 내용이나 소원의 크기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고 소원을 아래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먼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그 이후에 믿음을 드러내시고 난 이후에 응답하셨듯이 우리가 소원을 두고 주님 앞에 아랠 때 우리의 소원의 응답에도 먼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이 믿음의 크기를 칭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믿음이 먼저이고 성취는 그 다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응답받기를 원한다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많이 기도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아뢰는데 이것보다 더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주님 앞에 보이면 내 문제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내 문제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감동케 하고 응답케 하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큰 믿음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응답의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는 확신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 부를 때 뭐라고 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의 입에서 다윗의 자손이란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가 하면
그냥 다윗의 혈통적인 우선 모두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원자 곧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에게만 사용되는 거룩하고 독특한 호칭이 다윗의 자손이란 호칭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이방 땅에 살고 있었고 아직까지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들의 일에 능숙하지 않은 자였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의 주요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 귀한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율법을 외우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방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메시아이다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응답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면, 누군가에게 예언을 들으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믿음이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때 응답의 역사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저 신앙생활하고 그저 성경을 내 믿음과 별개로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내 모습을 정직하게 쏟아놓는 강구의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기가 처한 절박한 형편을 소리 높여 외쳤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소리 지르되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 가슴을 찢으며 부르짖고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실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부르짖었다. 메시아 되신 당신이 외면하시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통곡하며 이야기했던지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너무 시끄럽게 소리 지르니 제발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짜증 섞인 부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해 절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해 절규할 때 내가 이러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또 내가 응답받을 만한 일을 할 테니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긍휼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는 또 내 자격은 아무것도, 행위도 부족하고 자격도 없지만 오직 주님이 자비하심으로 나를 대하시면 내가 긍휼을 입을 수 있다라고 긍휼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부끄러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가 남에게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딸의 생명이 중요하지, 귀신 들린 것 감추는 것, 체면을 차리는 것, 그리고 남들 앞에 우살을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내 딸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자신의 형편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할 때도 목사에게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할 때도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들어서 안 될 이야기가 있고 목사님께 하면 안 될 이야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누군가 내 기도를 듣고 내 기도의 내용을 파악할까 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정말 별다른 일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부요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꾸며서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솔직한 형편, 그리고 남들이 들으면 아이고 그 집딸이 그렇구나 라고 좋지 않은 소문이 날 이야기지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야 내 심령의 정직함을 보신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자세로 정직하게 소원을 아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정직하게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응답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괜찮은 척, 문제가 없는 척, 아직은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된 모습, 내 부족한 모습, 내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주목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인을 향해 시끄럽다라고 눈치를 주고 예수님께 저 여자를 쫓아버리자라고 요청을 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크게 실망을 하고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제자들이 어쩌면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는가,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는가, 내가 한번 내 딸을 고쳐보겠다라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실망하고 분노하고 낙심해서 이 예수님을 부르는 행위, 예수님 앞에 소리치는 행위, 예수님 앞에 호소하는 행위,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행위를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제자들의 이런 차가운 눈총과 방해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말싸움을 하거나 변명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여인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여인이 주님을 주목하고 그 주님께 오로지 주님께 내 딸을 고쳐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케 한 여인의 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주님의 제자들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제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응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만 시선을 주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었고 이 큰 믿음이 응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안 하던 새벽 예배를 하고 또 피곤하도록 기도할 때 더 시험들 만한 일들이 자주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단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을 주목하게 되고 주님을 주목하여 기도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되고 응답을 얻을까 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평소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뭐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그리고 평소에 기도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새벽 예배하고 철야하고 그렇게 한다고 응답이 되겠느냐,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무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응답을 방해하려고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 기억하고 우리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오로지 이 여인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소원을 이루는 믿음, 이 여인의 소원을 이룬 믿음의 마지막 특징은 거절과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매달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규하는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마침내 입을 여셨는데 뭐라고 하셨는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방인이니까 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단계에서 호소하는 의지가 꺾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달려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며 다시 한번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 전보다 더 훨씬 냉정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자존심을 아예 짓밟아 버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뜻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할 때 쓰던 극단적인 표현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습니다. 딸의 병을 고쳐보겠다라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온 이 여인에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께서 너는 우리가 개처럼 여기는 개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어떻게 개에게 은혜를 베푸겠느냐라고 완전히 그 인격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이 이 주님의 말씀에 정말 겸손하게 답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큰가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위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의 말씀이 정말 옳지만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이지만 정말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나도 주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고 난 이후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달라고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상황이 사방으로 막혀 도저히 방법이 없겠다라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이 여인이 다다랐지만 예수님을 향한 신뢰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형편이었다 하든지 간에 주님이 응답하시기만 하면 내 딸이 산다라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크다라고 칭찬하시고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이 가나안 여인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마치 주술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저 맹목적으로 어떻게 해달라 아무 생각 없이 주문을 외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주님께서 들으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솔직하게 부르짖는 강구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주목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 여인과 같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